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는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그 말을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라는 이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지옥 갈 나를 건져주는 분,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또는 주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죠. 아멘. 그렇죠?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모시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아멘.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아멘. 예, 이분을 이제 내 마음에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분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분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굴혈식이었어요. 굴을 미리 파놓고서 시신을 잘 염습을 한 다음에 거기다 안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장례법이 어떤 거예요? 매장이 있고, 그렇죠? 화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대부분 화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가지 방법이라고요. 그 전에 수장이라는 것도 있었다고요. 신라의 문무대왕은 자기가 죽어서도 이 나라를 내가 바다에서 지켜보면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장해달라고 유언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해바다 그쪽에 가봤는데, 경주 근처에 포항, 울산에서 조금 올라와서 거기 가보니까 문무대왕릉이라고 바다에 바위가 조금 있는데 거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도 이렇게 있고 안내문도 그런 걸 봤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무덤에 예수님이 사실은 장사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날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사신 게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증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소나 염소나 이런 양들이 죽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받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누굽니까? 소입니다. 소 위에다가 지금 안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하얀 두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같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서 죄인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동일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 제물하고 똑같다, 쌤쌤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 옮겨졌다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면은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하는 의미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수 행위를 통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사람 대신에. 아셨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셨죠? 아멘. 예.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 이 한자의 오르르 이자는요, 양양 밑에 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양머리 밑에 나 이렇게 합니다. 양머리 밑에 나. 다시 말하면 간머리 밑에 아들 자자 하는 것을 글자 자자라고 씁니다. 그렇게 읽어요. 오르리는 양양과 나가 이렇게 함께 결합된 글씨예요. 문자예요. 양머리 밑에 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예, 과거에 많은 양들이 염소가 송아지가 죽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요, 오르르 자가 뭐냐,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냐냐,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죄인의 반대말이죠.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에요. 비결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이 글자 속에 다 뜻이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문입니다. 마음 문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뭘로 녹화하고 계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멘.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중심에 좌정하셔서 저희 주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지었던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권세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아주 중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함께 교제하겠다는 얘기야, 이 말이야. 조건이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조건이에요.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열어드리겠습니까? 아멘. 네, 잠시 기도하죠. 잠시 기도하죠. 이런 고마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제가 믿고 감사하면서 저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단번에 영원히 청산해 주셨다. 청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 구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사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죠. 맞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의하면, 다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문전박대하던가요? 환영함에 맞던가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치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탕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제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아버지 집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요,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처지가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복으로 바뀌는 뭐예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원장님이 교육할 때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슨 복이야?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질 않고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만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요, 제일 북단에 단이라고는 텔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막 우상숭배 흔적들이 엄청 많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 거기 가셔가지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질문을 답하죠?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저는 좀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요, 아, 이것은 진짜 의미 있는 얘기구나. 거기는 순전히 우상숭배 흔적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은 여러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 주권자를 의미해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의 많은 흔적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얘기하겠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감람산 기슭에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3남매가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해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금방 안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사된 다음에 4일 만에 나흘 만에 가셨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무덤에 이제 이렇게 앉혀 있으니까. 그러고서 지금 마르다하고 그 동생 마르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여기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마르다의 고백이 다른 내용이 아니죠. 똑같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최고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최선의 구주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나의 최대의 죄의 대가란 얘기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제 믿는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로, 죄를 짓는 죄의 노예로, 마귀 자녀로, 하나님 원수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 그렇죠? 이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형수가 자유인이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나로부터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 삶의 주인이. 이렇게 되면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니까. 하늘나라는 의에 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어 신분이 바뀐다. 신분은요, 천국은 믿을 때 일방적으로 주어진 신분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누구 집에, 참 아들이 누구 집에 살아요? 아버지 집. 네. 자, 예전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왕자로 태어나는 거, 공주로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왕인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자라는 신분을, 공주라는 신분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왕자답게 살아야 되죠? 공주답게 살아야 되죠? 아멘. 그럼 왕자와 공주는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궁궐에서. 그렇죠? 그 신분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자, 천국에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그럼 그분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가. 맞죠? 아멘. 얼마나 효자냐, 얼마나 불효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닙니까? 아멘. 자, 이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됐나요? 아멘. 그러면요, 이제 구약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라고 하는 이런 일꾼을, 리더를,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바로의 통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시려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요, 말을 듣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요, 그들 부려먹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벽돌 굽는 일이었어요. 시골에서 말이죠, 그 진흙으로 말이죠, 막 벽돌을 막 찍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찐덕찐덕 해가지고 힘들어요. 예.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 고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뭐 품값은 많이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다 꺼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 땅의 전역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 큰아들. 집마다 다 큰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애굽 땅에 아직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자기 백성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예?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가상 상황입니다. 웅이네, 송이네, 봉이네가 있었습니다. 웅이네는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막 룰루랄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웅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우리 웅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송이네는요, 똑같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피를 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혹시 송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만에 하나 이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고. 근데 봉인에는요, 피도 안 바르고 양도 안 잡고 그냥 뭐 여태까지 뭐 잘 있었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있어요. 자, D-Day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웅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봉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송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바르셨 송이가 안 죽었어요. 송이도 살았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 마음 상태,
니들 감정 상태가 평안하고 기뻐할 때 내가 너희 집을 큰아들을 안 죽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문인방아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송이네는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습니다. 발랐으니까 송이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안 죽었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바로 그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천국 간다, 안 간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그냥 뭐 감정 상태, 기쁘고 평안하고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있죠.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아멘. 그 사실을 내가 알고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그분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셨나요? 아멘. 아멘. 그러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는지요? 천국 가는지 아는 방법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 감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 거 어떤 때는 갈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갈 것도 못 갈 것도 같고 그것은 내 마음 속에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끝이 없는 생명을 가리켜요. 천국은 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져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옮겼느니라. 사형수가 자유인으로 옮겼느니라.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느니라. 아멘.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줬으니까 아멘. 이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하는 문제는요. 믿은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면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믿은 다음에 나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도대체. 그렇게 연약한 죄 많은 죄인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아멘.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그렇게 문제가 됐던 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어요. 우리 죄가.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 네. 내 일생에 있는 모든 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아멘. 맞죠? 그리고 약 AD 주후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거의 2000년도 있잖아요. 그때 죽으신 게 내 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내 죄 어디까지 가져가셨을까요? 내 과거죄까지? 과거죄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내 일생에는 모든 죄. 죄의 형벌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장내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의 형벌은 어디서 받아요? 지옥에 가서 받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또 저희 죄와, 저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기억해야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맞죠? 아멘. 정죄하고 정죄를 해야 처벌하죠. 재판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죄 과정이에요. 그런데 죄를 기억지도 못하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를 못하니까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끝난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것은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한 번 처벌한 죄는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아멘. 이 원칙이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에게도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으면요, 우리가 일생 동안 딱 한 가지 죄만 져도요, 범법을 해도, 현행법을 져도요, 계속해서 깜방살이 해야 돼요. 교도소살이. 자,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3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기, 3년을 형을 다 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경찰이 또 와가지고 당신 그때 그 주셨지? 나 살고 나오는데요? 아니요. 너 또 들어가 살아.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셨습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 한 번 처벌한 죄는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누구한테 처벌시켰어요? 예수님께 처벌시켰어요. 아멘.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해준 그 죄, 우리 죄의 문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거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내 속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비로소.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죽으신 게 바로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벌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 차이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아들을 통해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을 때 내 개인적으로 그 효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죽으셨어도 그 사람 것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선언하셨어요. 아멘.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정죄가 없으면, 정죄를 할 수 없으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형을 매길 수가 없어. 정죄를 못하면. 아셨죠? 아멘. 재판이라는 게 뭔데요? 증인, 증거들 다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확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죄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이런 죄를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죄를 졌으니까 몇 년 형을, 이런 형을 선고하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라고요. 정죄가 없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정죄가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멘. 해방됐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적인 광복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영적인 광복절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응?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용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용서, 가족적 용서. 예. 우리가 지금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용서를 가리켜요. 예? 법의 문제는 끝났어요. 그 법 문제가 끝났으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정죄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이제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자녀 관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해요, 못해요? 항상 효도만 하나요? 아닙니다. 잘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 너 안 볼래? 이렇게 해도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 자식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그것을 지옥 보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런 것이지, 아버지의 정다운 이런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지, 어렵게 되는 것이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아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이란 말이 특별히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영원이라고 그러면 완전하게 속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죄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 구원의 날이, 성경적 용어를 보게 되면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자, 거듭날 때 주어진 완전한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아멘.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신분과 상태가 완전한 것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지만 상급은 믿음 위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믿었냐 안 믿느냐, 여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의 지체가 돼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교회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르침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는 것입니다. 해결되셨나요?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